주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는 떠나갔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있는 자여 믿는 자가 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는 자여 믿는 자가 되라. 부자처럼 큰 재물이 없을지라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유욕이 있습니다. 무언가 갖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런 소유욕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재산은 없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거 뭐가 있지? 내 남편이 있지, 내 아내가 있지, 다 내 것처럼 내 자녀가 있지, 내 자식들이 있지, 내 친척이 있지, 내 친구가 있지, 그걸 다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뒤틀어지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살아주니까 관계가 틀어지죠. 친구와의 관계도 내 뜻이 관철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틀어지죠. 살면서 우리는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어떤 재물이나 재산이나 건강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느냐?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해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때 존재의 목적이 있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지 말고 자존감이 세야 돼요. 뭐라고요?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려고 할 때, 내가 상처를 받을 때, 내가 무시를 당할 때 자존심이 확 상하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다시는 얼굴을 안 볼 거야, 다시는 만나지도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많이 품게 되죠.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자존감이 강한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무시하고 욕을 해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거든요. 내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자존감이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 살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갖고 있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있는 것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 있는 것에 잘 걸려 넘어져요. 오늘 이 부자는 영원한 삶을 질문하며 왔는데 예수께서 영원한 삶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영원한 삶을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소유하고 이거 내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삶을 놓치고 말아요. 잠시 세상의 낙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바꾸어 버린 어리석은 사람, 그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서 재산을 모아들였는지, 이 땅에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는 능숙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원한 계산법은 너무나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있는 것, 그거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잘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사로잡혀서 그거에 속아서 넘어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사무엘에 보니까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야, 압살롬이요 잘생겼대요. 아주 훈남이에요. 아유, 얼굴도 외모가 얼마나 잘났는지 사람들이 보고 와 할 정도예요. 연예인들이 TV에 나오잖아요. 언젠가 지나가면서 TV에 보니까 어쩌다 사장인가? 거기에 차태현도 나오고 김혜수가 직원으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한효주가 거기서 서빙을 보고 있는데 거기 일반인들이 가서 보고는 얼굴이 그 사람을 보느라 밥을 못 먹고 있더라고요. 거기 또 조인성이란 탤런트가 나와요. 조인성 막 조각 같은 얼굴도 요만하고 몸매가 막. 거기 온 일반인 남자들은 김혜수랑 한효주를 보느라 밥을 못 먹고 있고, 거기 온 일반인 여성들은 조인성이를 보느라고 밥을 못 먹고 있더라고.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얼굴이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무기죠. 그런데 그 TV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마음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좋은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연출입니다. 압살롬이 그 정도 외모를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의 머리, 당대의 머리가 얼마나 부의 상징이고 머리빨이 그냥 윤기가 촤르르 흐르고, 남자들도 머리를 길렀으니까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 그 외모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웠는지 사람마다 흠모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영향력을 갖고 그가 있는 것, 그 외모였어요. 훤칠한 외모, 사람들이 혹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외모가 그렇게 잘났는지 몰라요. 머리카락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잘라냈는데 그 자른 머리에 무게를 달아보니까 2.4kg 정도 되었다고 할 정도로 머리빨이 굉장히 좋았죠. 그가 외모로는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의 속마음을 보니까 속마음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날선 칼처럼 그 마음에 형제를 향한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아버지 다윗을 향한 섭섭함, 아버지를 죽여버리고자 하는 이 살인적 살이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에 숨기고 그 칼을 품고 부드러운 얼굴, 미소 짓는 얼굴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결국 형제들을 죽여버리고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반역하고 거의 승기가 올라와서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은, 결국 그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요압 장수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결국 여기서 그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 그의 자랑이었던 이 외모, 그게 도망가다가 결국은 나무에 이 머리카락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그가 있는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다윗을 잘 섬겼더라면, 외모도 출중한데 마음도 참 잘 다듬어졌더라면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있는 것 때문에 그가 그거에 넘어가고 그거에 속아서 그걸로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남다른 특별한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무언가 들을 때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포용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직관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감성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재능인데 그것 가지고 자신을 망하는 데 쓰지 말고 자신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잘난 것에 넘어져서, 교만함에 넘어져서 결국 망하죠. 성경에 보면 반대의 인물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의 참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때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욥을 봤냐? 욥처럼 나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 있더냐? 사단이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의 소유물을 치서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욥에게 있는 것 그거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강 목사에게 있는 것, 건강, 관계, 그에게 있는 자녀,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거 한번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님을 욕하고 하나님 떠나갈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치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죠? 소유물을 치소서,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치소서 틀림없이 주를 욕하고 떠날 겁니다. 사단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사람, 그가 욥이었어요. 소유물을 치고 그의 재산과 자녀와 집을 쳐도 사단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되어 나아가리라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욥을 보십시오. 있는 것, 소유물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그가 말하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찌 주를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쳐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오늘 뒤에도 나오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괴락을 알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비록 우리의 인생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틈타고 공격해 올지라도 여러분, 그거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틈새에 공략하는 사탄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도록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셔요. 끝까지 욥이 주를 경외함을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욥기의 기록이 분명하게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허용하신 이유, 사탄이 그렇게 있는 것을 치도록 허용하신 이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 배 현세의 축복, 영생의 내세의 축복이 예비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사탄의 괴략이 소유물을 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칠지라도 틀림없이 사단은 주를 향하여 욕할 거라고 했던 이 사탄의 예측을 빗나가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소유물은 있다가 살아가는 것, 사라지기도 하고 또 없다가 있기도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지고 있기도 하는 것이기니,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버리지 마시기를, 믿음을 유지하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여 믿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 낙타가 바늘기로 넘기가 더 쉽다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 속지 말고 있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참소, 사단의 괴략, 사단의 예측,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마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아니, 죽었던 주님이 살아났다니. 다음 주도 예수님이 인자가 잡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살아있을 때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말씀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되어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왔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리고 도마가 왔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뭔 소리요? 나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못 믿겠어. 우리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겠어. 내 이성으로 존재가 증명되기 전에 나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도마와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주님은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증언해주고 있고, 이미 보여주고 있고, 이미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봐. 여기도 증거가 있지, 여기도 증거가 있지. 세상 법정은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거 인정해줘요. 근데 성경에는 두세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 땅을 살아왔던 인생들이, 또 지금 현재도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많은 증거를 줬는데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성령님을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 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난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난 도마, 그의 생애를 불사르며 복음 전도자로 그가 가는 곳에 순교의 잔을 마시며 죽기까지 이 부활의 증인되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도 순교하기까지 이방 나라에 가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잔을 마셨다 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여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뭘까?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나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지 신념 아닙니다. 단지 내가 믿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구별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든지 시간을 구별하여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지요.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게 돼 있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랐어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를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예가 나오는데 요즘 새벽에 보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이제 요즘 열왕기 상을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나왔던 말씀이죠. 사무엘하 19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공궤하는 삶을 살았더라. 바르실레를 보니까 어떤 부자입니까? 큰 부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 부자와 동일한 큰 부자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바르실레라는 사람, 큰 부자 바리실레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큰 부자인데도 나이가 몇 세예요? 80세였어요. 그 당시 80세는 엄청나게 오래 장수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80세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던 그가 다윗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기고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겁니다. 백주 대낮에 다윗이 급히 아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급히 짐을 꾸려갖고 피난자의 길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요. 요단을 건너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처량하게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지금 도망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지금 대세는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합니다. 대세가 기울었어요. 다윗은 이제 나이 먹었고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사울은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과 70명의 제사장을 한 번에 죽였던 이런 사건들이 있죠. 압살롬을 보건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 사악함과 그의 폭력성을 보건대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이 사람, 다윗을 돕는 자 아마 다 죽일 거라는 예측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큰 부자였던 바리실레가 이런 상황에도 다윗의 피난길을 맞아주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의 신하 그의 수하들에게 자기에 있는 큰 재산을 내어놓아서 그를 공개하였더라. 이거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발각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자손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도 그는 다윗을 공개하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와 함께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돕는 자. 아무도 바르실레는 일평생 모은 큰 부자였던 그가 아마 지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산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자가 오게 할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재산을 모을 능력을 주셨을 거야. 그러면서 그 재산을 다 열어서 다윗을 돕고 위기에 빠진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살 수 있었고, 결국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돌아가고,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기 전 바로 이 바르실레를 만난 겁니다. 내가 이 위태한 지경에 공경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고 나를 저주했는데, 그런데 너는 완전히 대세가 기울어서 초라한 나를, 너는 나를 받아주고, 너는 나를 공개하고, 너는 나를 너의 그 있는 것으로 돌봐주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다윗이 그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바르실레여,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내가 일평생 당신을 내가 보호하리다. 그러자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많았고 내가 왕과 함께 건너가면 왕에게 침이 될 뿐입니다. 나는 왕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왕의 종 한 사람 있으니 기맘이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건너가소서. 아마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나 손자였나, 그렇게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맘이라는 사람을 첨거해주고 다윗이 그 기맘을 데리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 솔로몬에게 지침을 주는데, 나를 저주했던 누구를 가만두지 말아라, 내 마음에 근심이 됐던 요압을 어떻게 처단해라,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라, 원수를 갚으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거명하는데 바르실레예요. 그런데 솔로몬아,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그는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은총을 베푼 자니까 너는 바르실레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지금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나 혼자 떵떵거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하여 공개하는 삶, 나눠주는 삶,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지혜와 지식, 총명함과 명석함,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지 너만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은총을 베풀었던 바르실레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마지막 생명을 끝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0,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 여기서 다른 때는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주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려고 오셨다고요. 목숨을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부유함을 주고 건강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우리 장로님이 없어서 아멘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 필요에 공급해 주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채워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려고 오셨다고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요즘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성전을 향한 마음이 에낙골에 요즘 굉장히 많이 꽂혀 있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부시고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을 때 그 옆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났거든요. 갈급한 자의, 부르짖는 자에게 샘이 터졌던 그곳, 하나님 바로 이 제단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이 샘이 터지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자꾸 다른 데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이 샘을 마시게 하옵소서. 말씀의 샘, 치유의 샘, 평강의 샘, 은혜의 샘물이 여기 터지게 하셔서 이곳에 모여 갈급함 갖고 삼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샘이 터지는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지난 4년간
365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요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곳이 부르짖는 종이 이곳에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곳에서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어디 요양원에 가고 어디 저 멀리 놀러 가고 어디 힐링하러 가서 터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여기에서 저들의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다른 데서 터지면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요, 그곳으로 갈 거 아니요. 이곳에서 터져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그곳에 샘이 터졌어요. 여러분, 현존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명한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성전과 회당을 짓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흩어졌어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 모여서 함께 그들의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돼도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현장이 없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터뜨리는 그 샘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목은 날마다 목마름에 시달릴 거예요. 그 잘나가는 유대인, 그 부유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회당 중심으로 살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야 될 이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이미 앞선 그들의 삶을 보면서도 깨닫고,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고침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이 성전, 이곳에 나오셔서 꼭 새벽 시간 아니라도 여러분 시간 되는 그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기도의 현장 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이곳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샘물을, 이곳에서 터뜨리시는 그 영적인 샘물, 그 물을 마셔야만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주님처럼 주는 삶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 닮아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은 있는 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세우기 위해 복음을 주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필요한 물질, 지혜, 사랑과 헌신도 나눠주는 거예요. 주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내가 주님께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그 복음을 주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너무나 유명한, 정말 제가 좋아하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너무나 좋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똑같은 단어 주라가 3번이나 나오죠. 반복되죠. 그런데 첫 번째는 주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안겨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 줬는데 하나님은 2개를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1개도 너무나 귀하고 많고 귀한데 하나님이 2번이나 반복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삶은 주는 삶이었어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주께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주님 명령대로 주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뭘 줄까요 주님? 나 있는 게 없어. 내게
준 것, 이미 너에게 준 거 있잖아. 물질 있으면 물질, 지혜로운 머리가 있으면 지혜를, 명석한 두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이웃을 향하여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줄 수 있는 것, 가장 핵심적인 것, 줄 수 있는 것 있다면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줄 때 모든 것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재산도, 맛있는 음식도, 또 잘난 내 재능도 나눠줄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는 것이라는 말씀에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줄 수 있는 주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리 살 수 있어요. 오늘은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참, 엄마의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 아이는 용기를 내기도 하고 뒤돌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절벽 같은 시각 절벽이죠. 그걸 보고는 뒤돌아서 도망가는 아이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를 힘주고 용기 주고 홍길아 힘내. 너 지금 어려운 데지? 나를 믿지? 나보고 와. 힘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위기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하신 주님 말씀 보고
이렇게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교회 오는 어린 아이들, 또 영육간의 새신자들, 새가족들을 볼 때 어머니처럼 정말 잘 오셨어요.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정말 좋은 곳이니까. 아멘? 정말 행복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밝고 환하게 연약한 초신자들, 또 어린아이들을 맞아줄 때 그들 또한 우리 보고 힘있게 시각절벽을 넘어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될 것입니다. 있는 자여 믿는 자가 되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의 삶은 있는 것에 속지 않는 거예요. 내 거 아니구나, 주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구나, 속지 마십시오. 내 잘난 것, 내 남다른 재능과 능력,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에 그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믿음을 나타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도마처럼 믿는 자가 돼야 되고, 이제 주님 닮아 주님 따르는 자, 다 버릴지라도, 다 버리라는 말 아니거든요. 부모나 형제나 집이나 이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게 있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아내,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 망하는 자가 되지만, 내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을 변치 않고 붙잡고 있으면 집이나 형제, 자매,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나 따라 함께 천국 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있는 자여 믿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며